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시편 143편 8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꺼주세요. 자, 우리 시편 143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제 여러분과 신년 특별 말씀으로 마지막 주제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슬로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믿는 신자들에게는 큐티를 전하자. 이게 이제 제 나름대로의 슬로건이에요. 그만큼 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말씀 묵상이 너무나도 오늘날 저를 있게 했던 경건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큐티를 처음 배운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로 갔었는데, 제가 처음 교회를 찾은 것은 운동 때문에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어떤 말씀이 좋아서 뭐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그냥 친구가 체육대회에 저를 초청해서 갔다가 농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농구하는 그 재미에 하루 한 주 한 주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제가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학생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제자훈련 반이 모집이 됐어요. 그래서 1기는 주로 임원들 중심으로 모집이 됐는데, 저를 전도한 친구들이 대부분 임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다 제자훈련 받는다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혼자 남아있는데 농구를 하려고 혼자서 그 친구들을 기다리는데,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적적하고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어색하고 뻘쭘해요. 차라리 친구하고 같이 있는 게 낫겠다 해서 나도 그 반에 들어가서 공부 좀 하면 안 되냐 했더니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자반을 하면서 사실은 제 인생에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게 있어서 제 삶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 큐티를 처음 배운 거예요. 큐티를 처음 배웠을 때, 그 당시만 해도 30년 전이니까 뭐 큐티 책으로 보급된 것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큐티 세미나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전도사님이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학생부 전도사님,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읽어라. 큐티책이 없으니까 구약은 어려우니까 신약부터 읽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다음 날은 마태복음 2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이렇게 읽고, 그 말씀을 이렇게 한 3-4번 정도 정독해서 읽고, 거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 찾아라.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적용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 조그만 스프링 노트를 사가지고 매일 큐티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날짜 적고 본문 적고, 그 다음에 내용 요약 이렇게 해서 한 3-4줄로 요약하고, 그 다음에 그날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적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을 나름대로 이렇게 내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게 큐티 책이 아니니까 설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성경 하나만 가지고 큐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큐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의 은혜를 굉장히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구나, 이렇게 성경과 동행하는 게 좋은 거구나 하는 걸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 자랐던 집은 이제 단칸방이기는 한데, 아버지가, 제가 이제 학생인데 방이 없으니까 옆에 좁은 공간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늘 앉아서 큐티를 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이게 소음이 뭐 TV 소리라든지 이게 너무 들리면 이제 시끄러우니까, 제가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저희 그 마당에 나가면 그 한 지붕 세 가족이었거든요. 이 세 가구가 사는데 그 마당이, 같이 쓰는 마당에 장독대가 있었어요. 그 장독대에 올라가서 큐티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시험 기간에 제일 고민했던 게 시험 기간이나 중요한 숙제나 과제물이 있을 때 저는 매일 큐티를 했었으니까 이 큐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큐티 하면 벌써 30분 1시간씩 흘러가니까 근데 시험을 앞두고 이 시험 기간에는 굉장히 유혹이 심했어요. 이걸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큐티 하는 것을 제가 우선순위로 정했기 때문에 큐티를 하고 시험 공부를 시작했고 큐티를 하고 숙제를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이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주셔가지고 더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그 장학금을 받았던 게 이 고3 때부터 고3 때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못 받았는데 제게 있어서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제 삶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신앙의 기둥이 어느 순간부터 되었어요. 지금 저희 제자반에서 큐티를 내드릴 때 일주일에 3일 이상 해라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매일 숙제, 매일 큐티를 한 거예요. 그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 집은 다 안 믿는 분들이고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스스로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해 가는 이 과정이 저에게는 신앙생활의 놀라운 하나님 추억이에요. 지금도. 그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이 지금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김한성 목사님이시라고 봉천동에 있는 산성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도 제자훈련 목회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이제 제자반을 인도할 때마다 저를 항상 얘기를 한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큐티 얘기를 하실 때 장독대에서 큐티하던 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항상 예화로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때 제 모습을 보면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고 뭐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성경 볼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제 그 마지막 학창 시절을 지혜롭게 보내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큐티 말씀 묵상은 제자 훈련을 하는 아주 신앙생활을 몇 년 한 분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는 이 큐티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시작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저는 신앙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틀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에 비결이 뭔지 아세요? 공부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그 습관 틀 안에서 그 습관을 가지고 공부하는. 신앙생활도 보니까요, 너무 자유분방한 분은 신앙이 잘하지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는 분들은 이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이 틀이라는 것이 이 신앙의 틀 안에서 좋은 경건의 습관들을 만들어 갈 때 그 틀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거든요. 이 김영환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개척을 준비하려고 지금 쉬고 교회 사역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을 보면은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큐티한 묵상한 글이 올라와요. 출근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 사역도 없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지금 교회 개척하기 전까지 작년에 사임하고 계속 말씀 집회를 다녀요. 그런데도 어김없이 좀 늦게까지 자도 되잖아요. 5시면 어김없이 묵상한 글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새벽 예배가 없어도 항상 일어납니다. 나는 새벽에 사역이 없어도 항상 일어나서 묵상한다. 이게 틀이에요, 틀.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결국 이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이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 습관이 있어요. 습관, 좋은 습관. 그런데 문제는 좋은 습관은 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나쁜 습관은 노력하지 않아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습관과의 싸움이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운동들이 많은데 여전히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 우리가 quiet time이라고 하는, 그래서 앞자를 줄여서 약자로 큐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큐티는 1882년도에 캠브리지에 다니는 대학생들 중에서 한 3명의 대학생들, 후퍼와 도르튼과 그다음에 스터드라는 이 몇 명의 학생들이 같이 믿음의 친구인데 어느 날 문제의식, 자신들의 신앙의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어떤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냐면, 왜 우리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그 마음속에 세속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 다니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주일날 교회 가고 오고 하는 것 외에 다른 게 도대체 뭔가? 왜 우리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과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외에는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가?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세속적인가 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친구들 중심으로 우리가 하루에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 안에서 자신들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매일매일 학교에 모여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변화된 삶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경건의 무기를 이제는 전 세계의 선교지와 교회가 하나 가져와서 이것을 신앙의 경건의 훈련으로 삼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굉장히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랍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시작한 하나의 사건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큐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큐티가 좋고 좋은 신앙의 운동이고 열매가 있는 운동인데, 그럼 오늘날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좋은 건지는 아는데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큐티가 어울리는 것인가? 시간도 낼 수 없는데 이 큐티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큐티는요 의무가 아닙니다. 큐티는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동기부여가 안 되면 사실은 큐티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올 초에 큐티 해야지 라고 결단은 했는데 동기부여가 안 됐으면 오래가기 힘들 거예요. 이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큐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1절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할 시간조차도 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조차 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다른 것이 우리를 인생에서 성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다른 시간이, 다른 것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은 우리가 제일 바쁘고 분주할수록 제일 먼저 없어지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없어지죠? 드라마 보는 시간보다도 먼저 없어집니다. 스마트폰 만지는 시간보다도 먼저 없어집니다. 왜 그렇죠? 이게 나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는다면 사실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헛수고를. 제가 여러분 직장생활이나 학업이나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의 모든 일들의 의미는 하나님께 집중돼야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나중엔 그것이 우리에게 허무함을 준단 말이죠.
우리가 큐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참된 복, 진정한 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6편 2절 말씀에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내가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지 않는 것은 주님 위에도 나에게 다른 복이 있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아니, 그 행동이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번과 연결해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게 구원하신 이유예요. 묵상이 구원하신 이유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들어왔던 얘기는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걸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이 천당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 사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한 분들은.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당 가는 거예요. 장소적인 천국에 가는 게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 천당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너희를 불러, 너희를 콜링해서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옛다 천국행 티켓이다 이거 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르고 너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구원 이후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여러분,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큐티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특별히 집중해서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큐티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큐티하는 걸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큐티를 할 것인가? 여러분,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깊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교제가 필요해요. 관계가 맺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엔 교제가 필요해요. 결혼을 통해서 부부라는 관계가 맺어진 다음에는 부부가 교제를 해야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진다는 건 뭐냐면 부부라는 관계, 이 모든 관계는 축복이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복이 있는데 이 관계가 주는 복을 누리는 것은 뭐냐면 교제할 때, 즉 부부가 교제를 할 때 부부라는 관계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낳는 순간 자녀와 부모라는 관계가 형성이 돼요. 관계가 생겨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계속해서 믿음의 교제와 이 교제를 하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은 꼭 남남 같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 자식 키우는 게 왼수가 아니라, 자식 키우는 게 이게 그냥 무자식이 상팔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 자녀를 키우는 중에 주신 놀라운 복들이 있어요.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데 그건 뭐냐면 교제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사춘기가 없는 민족이 있어요. 있겠죠. 사춘기라는 게 왜 없겠어요? 있는데 사춘기를 가장 건강하게 지나가는 민족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뻔하죠. 이스라엘이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가족이 함께 밥상머리에서 말씀을 나눠요. 교제를 해요. 즉 아버지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 가지고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와의 소통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춘기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신뢰 관계로 그리고 소통이 돼 있는 아이들은요, 사춘기 건강하게 지나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말이에요. 말을 해야 돼요.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둘이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럼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거 뭐 꼭 말을 해야 하나 뭐 그러는데 말해야 하는 거예요. 교제라는 건 뭐냐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쌍방이 서로 말을 해야 되죠. 일방적으로 말하는 건 교제가 아니죠. 그거는 가르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교제한다고 불러놓고 자꾸 뭐 하냐면 자꾸 가르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제가 불편한 거예요. 아이들의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자꾸 가르치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교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만나면 그냥 자기 얘기만 해요. 그래도 뭐 50%씩은 아니더라도 얘기를 했으면 좀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있어요. 만나서 뭐 끝날 때까지 자기 얘기만 하다가 가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기도 시작해서 기도 끝날 때까지 온통 자기 요구만 하고 자기 요청만 하다가 그냥 기도하고 나가버려. 그런 분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3시간 동안 하나님께 계속 요청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교제가 아니죠. 내 얘기만 하는 거죠. 누구 얘기냐면 제 얘기예요. 제가 기도에 피를 받은 사람이니까 제가 기도하는 걸 너무 제 기도에 욕심이 있잖아요. 늘 나는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오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항상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기도하고 나서 막 부르짖고 나서 그냥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늘.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끝내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주님의 감동이 들리더라고요. 얘야 나도 얘기 좀 하자. 얘야 나도 얘기 좀 하자. 너만 그렇게 얘기하냐.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제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찬양 기도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할 땐 찬양을 많이 하거든요.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가만히 있어요. 뭐 하는 거냐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제 아닙니까? 제가 그 대학원 3년 지내는 동안 이제 총장님 조교로 있었는데 옆 방이 이제 부총장님 조교하고 제가 한 학기 초에 한 2개월 동안 점심을 같이 먹고 점심 시간에 같이 점심 먹으러 가다가 3개월째부터는 걔랑은 이제 점심을 안 먹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지금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공부벌레예요. 공부벌레. 오전에도 계속 공부를 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딱 되면 그는 저보다 2살 어린 아우인데 저 딱 만나는 시간서부터 식당 가는 시간까지 계속 오전 동안 자기 공부한 얘기를 계속 저에게 하는 거예요. 막 귀가 따가워 죽겠어요. 그런데 밥 먹을 때도 밥이 안 줄어요. 이 친구는 얘기를 하느라고 계속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좀 밥 먹는 시간에라도 어떻게 지냈냐, 지난 주일날 어떻게 사역했냐, 뭐 이렇게 묻고 싶고 서로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밥 먹고 나온 이 친구는 그래서 항상 밥을 제가 먹는 시간을 또 기다려줘요. 그리고 강의실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계속 여러분 1시간 동안 저는 한 얘기도 못해요. 말할 틈을 안 줘요. 그 다음부터 한 제가 2개월 동안은 인내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피하기 시작했어요. 나 도시락 싸가지고 왔다고. 힘들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도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시간에 또 밥 먹으면서 강의를 들으니까 막 조직신학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건 대화가 아니죠. 교제가 아니라 그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쌍방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말을 하는데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중요한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통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이게 바로 큐티예요.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과의 교제지 여러분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큐티 시간을 성경 공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큐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음성을 듣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렇다고 또 큐티 시간이 기도 시간은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잘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이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요게 없으면 큐티라고 할 수 없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 안에 있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는데 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뭐 신비한 체험을 특별히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 조명이 뭐죠? 비추어 주는 거죠. 성령의 조명, 즉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비추어 줘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경 누가 기록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기자예요.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이 사람들의 것을 그냥 인간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과 모든 이 사람들의 배경을 사용했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스피릿을 주어서 그 스피릿을 따라서 기록하도록 한 거예요. 성경 두 구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 66권 모든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성경은 뭘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감동. 또 한 구절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이게 자매 구절이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언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할 때 이 감동하심을 쓰는 원어가 뭐냐면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푸뉴마. 이 푸뉴마가 무슨 뜻이냐면 영 그리고 바람 그리고 성령 이런 뜻이 있어요. 즉 이 문자와 이 글자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생기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기자는 다르지만 성경 66권의 저자는 딱 한 분이에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기록할 때 뭐가 필요하면 영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은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영감이 필요해요? 영감이 필요해요? 아니죠.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성경을 쓰는 게 아니니까 쓰여진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조명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말씀 묵상을 할 때 그냥 책 읽듯이 읽으시더라고요. 그냥 한번 이렇게 책 읽듯이 한번 쭉 읽으시더라고요. 그건 절대 말씀 묵상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묵상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 묵상에는 두 번의 기도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가 있고 끝날 때 기도가 있어요. 이 끝날 때 기도는 대부분 잘 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나님 이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는 대부분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 말씀 묵상을 시작할 때 기도하는 분들이 의외로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묵상 시작 전에 기도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느낌이 달라져요. 그때 말씀 묵상을 하기 전에 하는 기도가 뭐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밝히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져 알 수 있도록, 이해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두 구절 볼 텐데, 시편 119편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한 장이.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긴 장을 매 절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뭐 말씀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뭐 율법, 주의 증거, 주의 계명, 주의 율례, 뭐 주의 뭐 이런 말씀, 이런 단어로 바꾸어 가지고 계속 한 절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사랑했던 이분이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자, 우리 시편 119편 8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1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밝히 보여지도록, 깨달아지도록 말씀 앞에서 먼저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한번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요, 말씀이 단순히 글자 활자가 아니라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정말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책을 보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제일 그 궁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자에게 물어보면 간단하거든요. 그런 마찬가지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막히는 게 있을 때, 저도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 본문을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하는 이유가, 이거 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책 갖다 보거든요. 무조건 책 갖다가 주석 갖다가 먼저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은 말씀이라도 다른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과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한참 묵상을 해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두 가지 산맥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소제목, 그 중간에 단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시고 보시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툭툭 다가와요. 그래서 혹시 큐티가 어려운 분 있으면 우리 순장님들이 좀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저한테 오시면 돼요. 여러분, 제일 심플한 방법은 뭐냐면 위에다가 본문 말씀 쓰고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그날의 제목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읽은 본문에 대한 요약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결단. 그러니까 이 작은 노트, 스프링 노트 작은 거 하나에 한 장에 다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말씀이 지루해져요. 살아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큐티가 주는 축복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큐티는 의무가 아닙니다. 큐티는 어떤 분은 고문으로 생각하는데 고문도 아닙니다. 큐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광야같이 메마른 이 세상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샘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광야의 여정 속에서 샘물을 만나는 것, 오아시스를 만나는 건 정말 큰 축복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 아닙니까, 여러분? 메마른 광야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도 그들이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 광야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샘물을 만나야 되는데, 그 샘물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묵상을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보면 에너지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힘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날마다 우리가 그날 하루하루 일해야 되고 살아가야 될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냐면 바로 이 말씀 묵상에서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새벽에 찾아와서 밤늦게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숙소 주변에, 거처하시는 주변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급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용무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도 지금부터 시작해도 밤늦게까지 다 못 끝나요. 바빠요. 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이 급한 사람들을 뒤로하고 어디로 가시냐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세요. 여러분, 그 시간에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주고 조금이라도 말씀을 더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사역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과 가서 교제하셨을까요? 주님이 하루하루 감당해야 되는 이 모든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힘을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나님과 접속하는 순간 우리는 충전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일을 많이 하지 않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작은 일을 해도요,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 일도 지쳐요. 그 일도 버거워요. 그 일도 무거워요. 그러나 어떤 일들도 내가 감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일이 많고 바쁘고 할수록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빼버려요. 기도하는 시간 빼버려요. 말씀 읽는 시간 빼버려요. 그러니까 더 악순환이죠. 힘은 더 공급받지 못하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더 힘들죠. 그러면 더 바쁘고 더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만날 시간은 더 없어지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더 힘들죠. 나중엔 넘어가는 거죠. 모든 사람은 그 나름대로의 삶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재물이 삶의 원동력이에요. 돈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이런 분들은 돈이 없으면 세상 사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분에겐 돈이 에너지예요. 어떤 분은 칭찬과 명예, 인정이 이분의 에너지. 칭찬하면, 인정해주면 뭐든지 다 합니다. 물불 안 가리고 합니다. 그런데 인정과 칭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힘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삶과 사역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분주하게 감당하셔야 하는 그 모든 사역의 원동력은 바로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과 나누는 이 교제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힘을 얻으셔야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동력, 사역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원동력입니까? 우리에게 인정이, 칭찬이 원동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이 주는 축복.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어디에 담아 놓으셨어요?
말씀 안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어디 있냐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절대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겠죠. 불순종하는데도 막 복이 임해? 그건 저주죠. 내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불순종하면서 하는데도 잘 돼, 그거 축복 아니죠. 하나님께 돌아올 확률이 더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안 되는 게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순종하는 분이지만 모르고 불순종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떤 것이냐, 문화라는 건 뭐냐면 이 문화가 없이는 사람들이 못 살잖아요. 사람들은 문화가 있어야 사는데, 문화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일종의 힘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도 문화의 옷을 입혀놓으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이게 분명히 죄인데 모든 사람이 해. 다 이렇게 살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 무리에 끼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죄가 문화의 옷을 입으면 죄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잖아요. 100사람이 1000사람이 이거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지 않으면 그건 틀리다고 하면 그건 틀린 거잖아요. 100사람이 1000사람이 이거 틀리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이거 옳은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 오히려 위축이 돼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위축이 돼요. 그럼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요. 세상의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요. 왜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이 그 아이들 안에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를 어디를 보내야 될까요? 학교를 보내야 될까요? 홈스쿨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안학교를 보내야 될까요? 막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왜? 세상 학교가 너무 막 죄악으로 지금 이게 되니까. 그러나 저는 그건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이 아이가 말씀으로 저는요, 이 아이가 어느 세상에 나가 있느냐가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걱정되는 것은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 있는데 거기에 말씀까지 없어. 말씀의 기준도 없어. 그러면 이 아이는 분명히 세상의 기준에 따라갈 거예요. 그게 걱정인 거지,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 있는 게 걱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게 걱정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 아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모르니까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 저는 이게 걱정인 거예요. 이 아이의 말씀이, 이 아이 안에 충만하면 이 아이 어딜 갖다 놓든, 심지어는 바벨론에 갖다 놓은 다니엘은 그 바벨론이라는 세속 도시 안에서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거든.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무장된 아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걸 가지고 세상의 학문을 지혜롭게 응용해서 오히려 세상의 아이들보다 더 탁월한 리더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러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 어떤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대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러다가 갑자기 꿈이라도 꾸면 하나님이 계시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결 가르쳐 드릴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사람은 굳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가르쳐준 그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문제는 순종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필요할 때가 생겨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람도 친밀하게 교제하다 보면 그 사람의 뜻을 특별히 물어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뜻을 알아요. 왜냐하면 늘 우리가 그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교제가 없었던 사람은 물어봐야 돼요. 뭐죠, 당신 뜻이?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묵상 속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 119편 10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의 길입니다. 여러분, 막막하죠?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왜냐하면 내 한 발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얼마나 캄캄하고 어둡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예,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가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안 보이는데 당연히 불안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둡지 않아요. 캄캄하지 않아요. 막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들고 가는 사람은 등불을 들고 밤길을 가는 사람이,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밤길을 걸어가요. 이 세상 길을 걸어가요. 말씀 묵상해도 말씀 묵상하지 않아도 이 세상의 캄캄한 길을 걸어가요. 말씀 묵상한다고 캄캄한 길을 안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등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빛이긴 빛인데 등불이에요. 등불은 내 앞에 비춰주는 거예요. 서치라이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10년, 20년, 30년 후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인도해 주는 게 아니라 그날 묵상한 말씀이 그날 내 앞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그날만큼은 인도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다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큐티, 물론 그것도 시작할 땐 좋아요.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경건의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 시편 143편 5절 말씀은 8절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에 꼭 들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꼭 들 수가 있는가? 저는 다윗의 이루어 놓은 어떤 결과보다도 그의 영웅스러운 행동보다도 다윗의 그 모든 열매는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그게 뭐냐면 바로 시편 143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아침마다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역경이 불어닥쳤지만 그 안에서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냐면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주님께 인도를 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의 훈련과 습관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살아계신 주님 날마다 경험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함께 참여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아름답게 인도받는 복된 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캄캄한 이 세상 길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의 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친밀한 은혜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겨놓으신 진정한 복을 누리는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에너지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여 이 시대의 문화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아름답고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하나님 메마른 캄캄한 막막한 이 세상 속을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과 동행하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할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타이밍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 세대의 문화 속에 하나님 말씀 없이 내던져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디에 있든지 그 세속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같이 믿음으로 그 시대를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